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지금 아침에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밖에 없다. 사랑장이에요. 본장은 본서의 황금장으로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 전체에 걸쳐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거니와 본주제 강해에서는 본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끌어 그것을 기호하는 생각, 즉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그건 그리스 말로 할 필요도 없어, 그지? 에로스, 또 우정 알죠? 친구끼리 우정, 교인끼리 우정인가 어떤가? 교인끼리는 형제니까 우정이죠. 그래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저희가 없이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오신 분은 다 사랑하죠, 그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줄 믿어요. 이 시간 고린도서 13장 전체를 구조상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애드가 있어요. 예.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미 드린 대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부분인 4절부터 7절은 부정적인 수로들이 연결된 하나의 긴 문장으로서 사랑의 성격과 더불어 오직 사랑만이 승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에는 다시 대조를 이루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도들 마음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모든 영적 은사는 거짓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죠? 뭘 해도 거짓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아무리 의미를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적 은사들,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세상의 빛을 발휘하게 되며 은사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랑의 대세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은 사랑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사랑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집에서 잠이나 더 자지. 목사님 늙었으니까 참 얘기하시네. 그럼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의 절대적 우월성과 필요 불가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랑의 실천적 측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다음 사항들을 통하여 본문의 내용을 함께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남에게 따돌림 받는다는 소외라는 말은 현대인들의 삶의 정서에서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따돌림을 받고 또 내가 남을 따돌림한다면 그것이 편한 삶이 될까요? 그러나 끝없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물질적인 사회, 물질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고 그런 사회에서 인간의 사랑의 기본적 욕구는 끊임없이 이걸로 인해서 그런 사정으로 해서 차단됩니다. 사랑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인간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사랑의 욕구를 묵살당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지만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늘 소외감을 살고 지금도 있습니다. 본문이 당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지금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가 받은 은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방어를 한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없다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어도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능력과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므로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프게 할 뿐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안 할 줄 믿어요.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있어도 다 사랑하니까 다 좋아할 거예요. 보고.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과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며 결국은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들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선행을 하거나 교회에 봉사하는 경우를 보면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뿐더러 자신도 힘들고 귀찮아하는 표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주위 사람들 그래서 불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사랑 가운데 서로 자진해서 봉사하는 기쁨의 얼굴이 나타나므로 그렇죠? 네. 서로 봉사하려고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되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나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합니다. 첫째, 사랑 또한 오래 참는 거예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듣고 전하는 거예요. 본절에서 모든 말씀 중 가장 지키기 힘든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해. 목사님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참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오래 참고 인내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간에 부부간에도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들었어 여기서. 여긴 안 그래. 참으로 어려운 게 그거예요. 부모와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알아요. 자신의 감정으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소극적인 의미의 인내와 야고보서 1장 3절 참조하면 타인으로 인해 참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인내, 사랑이 없으면 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가슴에 함께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꼭 참고 사랑으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인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인류라 하더라도 구원의 소망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성경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물로 다 심판하고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다 훑어버렸고 그래도 안 돼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래도 안 돼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사함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하나님 오늘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뿐이라면 여기 오늘 안 오셨을 거예요. 못 들어와. 집에서 놀 거 다 놀아야지. 여기 오신 분의 소망은 영생이야.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가짜 세상이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짜 아닌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살 세상은 하나님의 마련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가. 왜? 거기서는 영원히 살고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성도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28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학자 그분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꿈의 세계, 가짜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닌가. 영생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영원한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꿈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고난과 불행이나 억울함 없는 또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주는 참지 못할 말과 행동을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고 감싸므로 영생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사랑을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굳는다면 서로 뺏고 싸우고 이것밖에 안 되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거,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마음을 목욕하러 오는 곳이에요. 깨끗이 씻으러 오는 곳이에요. 여기서 오늘 듣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사랑도 인내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불가능한 면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달아 창으로 옆구리를 찢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었던 인류의 조상들, 우리의 뒤에 올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예수님 자신이 유익을 구취하는으로 베풀어 주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하심에도 뭐를 보였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여 이 무지한 자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한 선지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우리가 선지자들도 몇몇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12명의 제자들 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모든 인류 구원의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들이 보여줌으로써 순교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에 전해지길 바라요. 그래 앞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사랑의 대사예요. 여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를 줘서 보냈어요. 그 은사를 쓰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를 하지 않고 쓴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들을까? 각자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읽었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제가 한국 신문을 보니까 60대 된 가난한 분이 다리도 절어요. 그분이 부인도 있어 가난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한 재산도 없어. 그런데 케이지를 주어서 그 판돈으로 이웃에 헌금을 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그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났고, 신문에 낸 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 여러분도 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목사님 했어요? 나도 노력합니다. 했다고 여러분 앞에 내가 나 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 가장 싫어해. 이 성경을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인류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흔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 하면 우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뜻이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자기의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줄 나는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짐으로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랍니다. 사랑에 관하여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은 형이상학적, 내게 좀 이상한 얘기 쓰는데 이게 아니, 그건 무슨 뜻이냐면 형체나 존재의 초월을 존재하는 영구가 형이상학이에요. 예. 즉 추상적 개념이 이게 추상적 개념이죠. 예. 이전에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짓는 근원적인 동력이라는 또한 사실도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첫째 단계 부부, 사랑으로 이루어졌죠. 뭐 서로 왕숙인데 말이지, 난 너 보기 싫어 뭐 그러는데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으로 처음 단계부터. 그래서 사랑이 어떤 인간의 삶의 관계를 부지해 나가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모든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8절 근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사랑을 그 삶 속에 발휘하고 도우시고 빛나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가서 꼭 읽어보세요. 믿음의 정의가 뭔가? 히브리서 11장 1절. 그게 성경에 주신 믿음의 정의예요. 하나님이시. 그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람으로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낙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분명한 삶으로 또한 인도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토대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살아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고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듭난 생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할 때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빛나는 자녀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모르고 세상에 보여주는 목적대로 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분명한 삶의 지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편단심으로 오직 사랑의 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토록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한 생애의 목적 의식 속에서
올바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옴몰치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온갖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힘은 그 어느 곳으로 제거하거나 뒤엎지 못한다는 뜻으로 위대한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치 못한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나는 진정한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또한 살아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던 사랑의 은사는 다 받은 거예요. 사랑의 증거자인 여러분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와 사랑에 가득 찬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가 되어 도리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라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오래 참는 사랑을 잊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하여 영광받게 되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잠시 떠나다가 있을 테인데 그러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때 제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나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죠. 사랑해야 돼.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주기까지 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이뤄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사랑의 씨를 심어 놓으시고 추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세영 목사는 전했습니다. 나는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추수하러 오시기 전 자신의 마음밭에 심겨진 사랑의 씨가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고 잘 익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가서 여러분 삶 전체 속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사탄의 벌레들은 우리 마음밭에 익어가고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막 떨어뜨리고 먹고 씹고 그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두지 못하게.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추수로 오시기 전에 많이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고맙다. 너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그 사랑대로 세상에서 베풀고 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혹욕, 우리는 진짜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세상은 이제 육신을 벗어났을 때 가는 영원한 그곳이 진짜의 삶을 사는 세상인지 그걸 바라고 믿는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묻고 하나님과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